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라. 억지로라도 순종하라. 질문 1번 시작.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질문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으면은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게 좋은 것은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는 앞에 이렇게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능력,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을 읽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갑니다.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1절에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도망을 쳤고 1장에서는 그렇게 도망을 쳤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제 니느웨로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2장이 있습니다. 2장에 기록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 요나의 고난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난은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사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훈련시켜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도망치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고 그럼 알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니까 고집이 하나님이 더 세겠습니까? 요나가 더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집이 세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고집,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을 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아다가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어서 니느웨로 보냅니다. 동시에 요나서 3장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 3장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3장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단한 의지와 결단이 거기에 있고, 또 동시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순종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요나의 순종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2절 말씀은 1장 2절에서 주신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고 요나가 그 명령을 받고 거역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시켜서 3장 2절에서 다시 명령을 줍니다. 요나서 3장 2절의 명령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나의 불순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 받고 중간에 비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1장에 있는 대로 선원들이 물건을 가득 싣고 무역하러 이제 이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그 상품을 바다에 다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완전 부도가 나는 그런 손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그런 손해와 고통을 끼쳤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불순종의 사람이 되면 남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나 자신은 어땠습니까? 요나 자신도 물질적인 손해와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그 모습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돈으로도 뱃삭스를 주고 탔는데 그거 다 날아가고 제자로 돌아왔으니까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일을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 이렇게 본다면은 불순종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후에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순종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불순종하고 길을 떠났다가 나중에 늦지막히 나이 들어가지고 한 3, 40년 손해보고 세상에서 고생 실컷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손해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기 싫은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거절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게 된, 순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2장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1장에서 도망치다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지금 그 고난 당하고 지금 바로 이제 바닷가에 딱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크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치고 싶지만은 도망칠 엄두를 못 내는 그 상황이 지금 이 두 번째 요나가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는 그 모습입니다. 2장에서 요나는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 때문에 지금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 2장 2절에 보면은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1장에서 보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물건 다 버리고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 거역한다. 이거는 내가 못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나섰는데 2장에 가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데는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됐겠습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거기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그 기도가 의무를 넘어서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오늘 이 본문의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거역하다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그런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뒤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말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냥 고난이 적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2장에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제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쭉 얘기하고 있으면 다 얘기하고 2장 9절에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자기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쭉 하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제 절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그것이 뭐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면서 항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견딜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자존심 강한 요나도 고통 앞에서 줄줄이 항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요나는 마지못해서 이제 도망칠 수도 없고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요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요나의 순종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은 거역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선포하라 했는데 요나는 거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걸을 길을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려면 3일 동안 열심히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 가서 하루 동안 대충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동안 대충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한 것입니까? 마지못해서 대충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동안 대충 하고 떼어버렸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마지못해서 대충 떼우고 말았습니다. 요나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집안 청소를 한번 시켜보면 압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요새 애들에게 뭐 집안 청소 시키는 경우 있습니까? 더러워서라도 안 시키죠. 내가 하고 말지. 그래도 어쩌다 한번 시켜보세요. 시켜보면은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온갖 인상 찌푸리면서 하면서 그냥 청소하다가 막 먼지가 있든 뭐든 간에 막 다 집어넣잖아요. 밀어넣어야 안 보이게. 먼지 있으면 침대 밑에 밀어넣고 뭐 들어오고 있으면 막 구겨가지고 막 어디 처박아 놓고 문 닫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다 했다. 대충 한 10분 하고 막 다 했다. 눈에 안 보이게 막 다 밀어넣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대충 밀어넣고 안 보이기만 하고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3일 해야 될 일을 하루 동안 대충 하고 말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집안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엄마 안 시켜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뭐든지 내가 자발적으로 누구 시키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때는 침대 밑에 있는 먼지까지 다 꺼냅니다. 억지로 할 때는 눈에 보이는 먼지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할 때는 밑에 있는 먼지까지 다 끌어내고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정리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나는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루 대충 때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든지 앞으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요나가 선포한 심판의 소식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요나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선포한 설교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예상한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예상한 그림은 뭡니까? 내가 대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건성으로 듣고 무시하고 왜 미친놈이 하나 왔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왕창 망하는 거, 그것이 지금 요나가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충 가서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는 없고 전달하니까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막 대충 가서 막 못듣게 그냥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재미삼아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나가 마지못해서 대충 설교했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요나가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설교했다면 막 세상이 뒤집어졌겠다.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어제 저녁에 막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고 막 대충 졸다가 막 오늘 저녁에 서가지고 막 원고 있는지 언제 막 듣지 말라고 막 듣지 말고 막 그런데 대충 했는데도 막 전체가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대충 전했지만은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하면은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발적으로 항상 기쁨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기 싫을 때 많잖아요. 성경 읽기 싫을 때도 많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많고 주일날 이 비 오는 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오늘 아마 정말 싫겨 이것도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예배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지만은 억지로라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질문 22번 시작. 요나의 선포를 전해들은 니느웨 왕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6절에서 9절 말씀은 니느웨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대충 선포한 설교에 니느웨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설교한 건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걸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의 행동과 명령을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솔선수범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왕복을 다 벗고 자기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가지고 왕이 먼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는 그냥 이 왕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 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과 짐승까지도 금식하라.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 이 성경에서 금식은요,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명령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행에서 돌아서라. 행동을 바꾸라. 변화시키라.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회개의 핵심 요소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회개의 핵심 요소 3가지. 첫 번째는 죄를 뉘우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범한 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걸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들의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회자입니다. 지금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금식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는 보통 회개 그러면 여기까지 딱 가는데, 세 번째, 악한 행동에서 떠나라. 악한 행동에서 떠나라. 생활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행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슬퍼하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돌아서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세리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내가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회개를 보고 지금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기서 어떤 민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부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잡아다가 니느웨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요나의 설교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루 동안 대충 설교했는데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나가 가서 순종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는데 그 나타난 결과는 요나가 상상하지 못했던, 니느웨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위대한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요나는 정말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죽을 고생 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이것이 진짜 순종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는 순종이 아니죠.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대로 하겠다.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행동의 기준이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니느웨 가기 싫었습니다. 자기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하나님께 가서 선포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습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행동했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이것이 진짜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 주위에도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이 1장에서 요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가 하기 싫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죽어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야, 결단력도 있고 막 대단하다, 용기 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고난이 예약된 함량 미달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 택하실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멋있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고난이 예약된 함량 미달입니다. 비록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3장에서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는 정말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마지못해서라도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나는 죽어도 안 합니다. 이거고 3장에서는 죽어도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마지못해서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라도 억지로라도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이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하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원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보자.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